광야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도 마지막이고 또 이곳에서 찍는 영상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의 종교이죠. 바로 이 8가지 정석의 마지막 8번째 요소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회 성장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의 연관성에 대해서 저술한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지은 슈바르츠 목사는 통계 조사를 통해서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높은 사랑 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인 원한 박사라는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새로 왔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친구 6명만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새신자를 우리 교회 교인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수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또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공식적 모임 외에 교인들이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쓸모없는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쌓인다. 여러분, 어떤 교회 공식적 모임 외에도 얼마나 그 성도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가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그 교회의 사랑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식사에 초대하거나 자주 만나서 차를 마시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성 성도들은 그래도 이런 모임을 자주 갖는 것 같은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이런 시간을 갖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칭찬하는데 얼마나 너그러운가.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얼마나 웃음이 있는가. 한국 교회 교인들은 너무 심각할 때가 많은데, 성장하는 교회들, 특별히 이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들을 보면 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 정도 웃는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랍니다. 전체 교인의 40% 이상 웃고 있으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50% 이상 웃고 있으면 혁명도 가능한 교회랍니다. 그리고 70% 이상 웃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끌어안는 사랑의 분위기인가. 그 다음에 결혼식과 장례식에 잘 참석하는가. 물론 저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큰 교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은 이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장례식을 있을 때마다 참여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의금이라든지 부조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부담감을 알고서 물론 축의금을 주고 부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 부조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로고 또 축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꼭 그런 축의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참여하라, 그런 권면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가? 서로를 시기해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가?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 개인의 일을 잘 아는가? 이것은 꼭 목회자와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광야의 교회 사랑 지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의 공동체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 잘하는 사람들, 이런 평가, 이런 인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장 좌판에서 물건을 파는 주인과 또 그것을 고르던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손님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이 물건 값이 비싸니 싸니 계속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시비가 불씨가 되어서 급기야는 멱살을 잡고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앞가게 주인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러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라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설교단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한 병사가 적의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투 후에 부상병들을 돌아보던 장군은 그 병사가 그 병사의 다리가 골마 있는 것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그 병사의 그 고름을 빨았습니다. 아마 그 덕분에 그 병사는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 병사가 자랑스럽게 그 과정의 일을 다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내 아들은 죽었구나 라고 한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전쟁에 나간 그 병사는 어머니의 예언대로 전사하고 말았답니다. 부하를 사랑하는 장군의 마음에 감동한 아들이 앞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미리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관계 속에서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 가서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지도 모르는, 오고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경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형 교회일수록 여러분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가지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그런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큰 교회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너무 멀리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거리를 너무 멀리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깝게 두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다면 특별히 이 현대인들은 이런 공동체에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 참 대단하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원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무장해제해도 여러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한 사랑의 관계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랑의 씨앗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전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성도들이 그리운 그런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그런 관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